여러분,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 들어와서 양의 무리의 명단을 호명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남은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실 때 다른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소리 듣고 그 뒤를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고단한 노정 속에 내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성군 다윗으로서 존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때로는 험한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속에 있었지만 나를 이끌어 가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하고 많은 표현과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은 키가 약 3m에 달하는 아주 맹렬하고 용장인 이 골리앗과 소년 같은 다윗이 전쟁을 했던 장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다윗이 아직은 소년 같은 모습이어서 정상적인 병사로 징집을 받지도 못한 채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혀놨는데 질질질 끌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싸움 전문가인 병사들이 봤을 때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역설을 하죠. 17장 3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쥐를 몰아도 콘으로 물면 쥐가 문대요. 그런데 굶주린 사자가, 굶주린 곰이 양새끼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목동 놈이 좀 가만히 있지, 그 꼴을 보고 나서 가지고 막 수염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강아지 한 마리를 죽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곰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놈 하나가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막 수염 잡고 막 대들면 여러분은 그냥 죽으실래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수염 잡고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말이죠,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일 수 있었을까? 왜 그랬냐면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죽기를 불사하고 싸운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17장을 흔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게 무슨 강아지 하나 잡듯이 사자 죽였다, 곰 죽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자와 싸울 때, 내가 곰과 싸울 때 내 목숨 걸고 싸웠어. 그래서 죽였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묵상하는 목자라는 사람은요, 양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뭐였다? 목자였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양을 해하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내가 수염 잡고 그놈 다 죽였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숨 내놓고 사자와 싸웠어요. 내가 내 목숨 내놓고 곰과 싸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요. 하여 저 할례하지 못한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그와 싸우러 나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비리비리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 다 까먹어서 롤링을 하다 팍 쳐박은 사울이 그때 제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목지에 대한 견해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무엘상 17장과 연결을 시켜보면 완전히 남다르게 얘기가 들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낱 인간인 나도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숨 걸고 양을 지켰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했다. 하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끝까지 성군 다윗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호명하고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로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의 양의 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신앙도 롤링을 하고 장로, 권사, 집사의 신앙도 롤링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으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다시 발견하여 목자 되신 그분이 불러주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기르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질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셔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갈 때 그 뒤를 뚜벅뚜벅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하다.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하다. 상투적인 단어 같고 흔히 알고 있는 도식 같지만 목자라는 단어와 목자의 양의 관계가 얼마나 이처럼 힘이 있고 그 안에 중대한 목숨을 담보로 걸었던 위대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했다면 더 나아가 교회에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고 세상에도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1장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 7명 모아가지고 디베라 바닷가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밤새 물고기를 잡은 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듣고 과거에 배우고 과거에 간직했던 믿음을 다시 회상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통하여 3년 전 어느 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주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그날을 회상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침 조반을 먹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만찬을 먹이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며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잔을 떼어주며 내 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마지막 만찬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들었던 믿음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롤링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믿음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내려가면 있는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 영성,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서 재조합을 해준 거예요. 원위치, 수리를 해준 거예요. 사명의 수리.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말이요 방구요.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본전까지 다 까먹었으면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 저 맛이 갔어요. 저 목사도 아니에요. 저 이상한 장로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나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자기 가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부끄럽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십니까? 참 비루하다. 선임 제자식이나 돼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대답을 할까? 3년 동안 베드로는 뭘 했을까? 막판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어쩌면 저따오로 대답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김 목사에게, 김 목사, 너 나 사랑하기는 하냐? 이 장로, 최 권사, 김 집사, 너 나 사랑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비루한 대화를 하는 베드로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어서 비아냥거리지만,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놓을 게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 혹 우리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죠? 그러진 않을까? 근데 주님은 저 같으면 호통을 쳤을 텐데 속아주는 척, 모르는 척 넘어가셨어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3번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강조해서 질문을 한 거고, 3번 질문에 똑같은 답을 냈다는 것은 이것이 너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난 후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내가 좋은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도 좋은 목자가 되어 주어라.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17장,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후반절 말씀을 하나의 궤로 이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상 17장과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21장이 하나의 궤를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작은 소년 목자였지만 자기의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고, 역시 그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준 참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도 좋은 목자가 되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찾아가주는 좋은 목자, 회복을 기다려주는 좋은 목자, 모범이 되는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신자들의 태도와 신자들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목자 이야기가 3단계로 전개가 되네요. 맨 앞에 기관차처럼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뒤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치는 교회의 목자가 있고, 그 뒤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의 삶이 또 다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기독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될 작은 목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제 우리 제 방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슈퍼 가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사는데 독일은 10개씩 들어있대요. 10개씩. 근데 이게 꼭 뚜껑을 열어보고 계란을 산답니다. 근데 어떤 그 계란통을 뚜껑을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것 때문에 손님이 이게 줄을 서 있고 잘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하나가 깨진 거라. 그러니까 집어가려고 열었다가 깨지니까 탁 닫고 나가고 이러느라 사람이 안 빠지고 계속 그 분야가, 그쪽 그 계란 분야가 이 트래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닫으려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얘기해드려요. 야, 그거 네가 사. 그거 네가 사. 예, 합리성, 논리성, 이론으로 말을 하면 그건 가져가는 거 아니죠.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거 납품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거 납품한 사람이 가져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계란 한 판이 20만 원입니까? 이 목사님 말씀은 그거예요. 얼마 안 되는 계란, 그 계란이 거기에 있어서 자꾸 손님들이 그거 열어보느라고 빨리 못 가고 계류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사장님은 이게 잘 안 팔리는 문제 때문에 계란 납품한 사람 보면 또 꾸중하겠죠. 그때 얘, 네가 하나 덜 먹으면 되잖아, 네가 얼른 가지고 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쑥쑥 지나갈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하고 그 계란을 집어왔다는 거예요. 멋있죠?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작은 목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믿을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살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을 만한 기관과 믿을 만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복음으로 잘 섬기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는 좋은 목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선배요, 믿음의 중직자들 또한 그 거룩한 부담을 나누어 가지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작은 목자의 마음과 태도와 사명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양보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계란 한 판 깨졌지만 그 깨진 계단 제가 살게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 있게 사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는 맛을 주시고 사는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자존감을 줘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도 돈 많은 사람만큼 못 벌어요. 아무리 이뻐지려고 머리에다가 왁스를 바르고 난리를 쳐도 원래 이쁜 사람은 못 따라가요. 아무리 키를 키우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원래 기럭지가 큰 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하고 그러려니 하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는 그대로 빛나듯이 나는 나대로 빛날 거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가치가 있듯이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된대요. 17절,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을 오갈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썩었다 해도 준치는 준치라는데, 오랜 세월 몸된 교회를 드나들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수처럼 시원한 말씀, 오염되지 않은 말씀, 내 삶을 빛나게 할 명품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이 땅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심장과 모범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신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신자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목자의 사랑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7명의 제자가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찾아가서 끌어안았어요. 베드로, 주님이 원했던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는 척 말씀하시고 그에게 알았어, 내가 네 맘 알아,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향기와 넉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하다 였습니다. 왜 성경이 목자를 강조했는지, 왜 다윗이, 왜 예수님이 목자를 강조했는지 오늘 귀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서 그 목자에게서 길을 발견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목자 목소리 듣고 그분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